느헤미야, 하나님께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한 사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후 주전 586년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문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역시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는 격동의 시기를 보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왕이 먹는 술을 관장할 정도로 신임받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고향을 다녀온 형제 하나니에게 이스라엘의 형편을 전해듣고 애통한 심정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회파된 성전과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와 헌신의 다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부흥과 회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돌이킨다면 다시 축복하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그 얼굴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봅니다. 느헤미야를 총애한 왕이 이유를 묻자 그는 솔직하게 고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 사건을 고합니다. 성경은 이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서술합니다. 바사의 고위 관료로서 아직 자신의 땅을 잊지 못했다는 것은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 앞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히 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그를 도우사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재건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느헤미야는 하나니가 전한 고향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슬픈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흥은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신앙의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할 때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민족의 아픔을 깨닫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분이 이 일과 상황을 위한 자리였음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꿈쩍하지 않던 벽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나는 윤택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20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우리들의 어떤 부흥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부흥과 또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좋겠고, 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께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한 사람.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이 안다면 오늘의 핵심을 우리들이 제대로 파악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 설교했던, 제가 느헤미야를 가지고 설교했던 그 원고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아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열국 중에 민족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죄로 인한 황량함과 잡초 같은 민족,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은 바사의 수산궁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부흥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기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는 그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시고 잊어버리셨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과 민족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도록 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신앙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바로 의지의 기도가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기억해 줄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의 옛적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제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어떤 다짐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놀랍고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주전 722년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경에 남유대마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 왕국도 역시 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 의하여 망하게 되죠. 바로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 바사의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 시중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독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왕이 굉장히 신이 많은 어떤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바로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서 그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나라에서 몇 대를 지나가며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그런 관원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여기 기억 가운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민족,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민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때 그 축복의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흥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므낫세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므낫세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들에게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책 하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하음, 하나님의 음성.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느헤미야가 두려움으로 아닥사스다 왕께 나아가서 고했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서 돕고 싶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저를 유대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두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생각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가 아직 네 나라를 잊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내 나라의 백성이 아니구나.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노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그의 민족이 당한 어려움들을 고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썼던 글이지만 오늘 이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책에다가 그런 메모를 냈어요. 아,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군요. 우리는 어떤 사명자를 생각하면 위대한 사람,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명자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난 게 여러분 혹시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몰라요. 그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또 암살 뭐 이런 영화에서 친일파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밀정,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누구도 쉽게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사명감이었죠. 제가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뮤지컬을 보면서도 영웅이라는 뮤지컬이죠.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던 건 안중근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의 그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아, 영웅에게 저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저 두려움 가운데서 사명감을 가짐으로 인하여 영웅이 되었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챌린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들 책 하음 옆에 페이지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보면 두 번째 줄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 슬픈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마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 민족 고향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은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했던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아닐까.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위대한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 가는 거죠. 조금 전에도 제가 부흥과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부흥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윤택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그런 나눔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해 줬으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모습은 이 모습이야.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소그룹이 굉장히 저는 은혜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나에게 이 모습이 있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이 있었지. 그래, 당신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지.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감격스러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기독교 교육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 느헤미야 1장을 보면서 세 개, 3R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첫 단어를 따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느헤미야 1장은 세 개의 R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나게 한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R이 report. 우리가 뭐를 리포트하다 이런 말도 있고 리포트하는 것을 듣는다 이런 말도 있죠. 이 느헤미야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리포트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두 번째 R, response. 그 들음에 대하여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R, request.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에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리포트의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리스판스 해야 되고, 리스판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리퀘스트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report, response, request. 부흥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역사가 부흥과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